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평신도일 때 이런 인사시키면 참 싫어했는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벌써 정답을 말씀하신 조정이 하시고, 한 100명이 필요할까요? 1000명이 필요할까요? 1000명?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명만 필요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뭘 만들었습니까?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들므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후는 180도 달라졌죠.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고요. 또 쇼핑 방식도 달라졌고 어떤 소비 방식도 전부 다 달라졌죠.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80억 명의 전 세계인들의 소비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 뭔가 탤런트가 많은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라가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이 다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당신이 다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사 나누신 그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다음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고민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내일 뭘 입어야 될까? 그런 고민 중에 살아가는 유대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도 먼저,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삼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그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켜 나아갔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어요. 한마디로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 120년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고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보존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죠. 오해도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도 구하고 야곱의 가족도 구하는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때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내 혀는 둔합니다. 라면서 온갖 핑계를 댔지만 결국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사람의 완벽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80세가 넘는 노인의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사이, 그리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그저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부터 왕궁의 음식을 먹을 것을 요청받았고 압력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국의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 변화된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바울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전체로 복음이 전파가 됐죠. 바울에 의해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등등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초대교회를 넘어서 교회사와 근대 선교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당시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 잘못된 교리에 앞서서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진리를 선포하죠.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도 논박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다. 나는 성경에 매인바 되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면서 심지어 황제와 그리고 교황으로의 압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그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교회가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 마틴 루터로 인해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고 유럽 전역의 교회는 신앙은 새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18세기 말 영국의 한 구두 수성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한쪽 벽에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착 붙여놓고 날마다 열방을 향해 기도했어요. 선교를 위해 기도했죠. 그러나 그에 반해 당시 영국 교회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말할 때 한 목사는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도움도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는가 라면서 인도로 선교를 떠나죠. 처음 7년간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조차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아픔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 번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가 맺히게 되죠. 벵갈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완역하게 됐고요.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수천 명의 인원이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살아가고 있고요. 수많은 신학교와 또 교회가 윌리엄 캐리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저희가 이렇게 정말 기쁘게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19세기 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1885년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연희학교를 세우죠.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같은 해 온 알렌 선교사는요,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짓게 만들죠. 광해원은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귀한 선교사님이셨죠. 같은 해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배제학당을 세우고 많은 학생들을 복음 가운데 키워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그 이상을 넘어서 한 세대의 복음을 심어서 정말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 좋은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학생 중에서, 환자들 중에서, 그리고 예배 중에서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새 역사를 이끌어 가죠. 그 중에 독립운동가인 유관순도 있고요, 또 안창호도 있고요, 김규식과 같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잠깐이지만, 잠깐은 아니냐, 한 7, 8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려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에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그리고 또 처한 환경들이, 현실이, 그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런 것들을 탓하면서 제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심지어 주일날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제게 특별한 은사나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오스와 네팔에서 2번간 단기 선교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그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죠. 그곳 네팔에서 우리 더반교회 사모님이신 우리 손혜진 사모님을 청년 때 만났었죠. 그렇게 네팔에서 단기 선교로 1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2년 차가 들어설 때쯤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콜링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된 선교사가 되라.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 35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애써 외면을 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때 심지어 결혼도 안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구나.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할 모든 것들, 필요한 힘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는 큰 약속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살을 좀 뺐는데 한 덩치 하는데 제가 등치가 산만한 것과 다르게 좀 내성적이에요.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격상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시작하는 성격이에요.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시작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이 없는 일은 시작조차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보기와는 다르게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마다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게 저였어요. 제가 왜 1년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1년간 기도했거든요. 마치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늘 나의 계획과 제 의가 먼저였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구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가족들의 걱정도 있었고요. 결혼 문제도 있었고요. 또 35살, 6살 넘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죠. 또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부담감, 이런 수많은 장벽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또 곰곰이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전도사로 목회를 좀 경험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를 나가면 이거 10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제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교단 목사이거든요. 저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정직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그때 있었어요. 만 40세. 10년이 지나면 지금 나이인 45살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네팔에 돌아와 저기 보이는 정말 아름답고 아리따운 저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신학 공부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2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로 목회 경험을 잘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단 정식 선교사 나이가 만 40세에서 45세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정말 막차를 탔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못 갈 수도 있어요. 막차를 타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교단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면 7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지원 서류를 쓰거든요. 지원 서류를 쓰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네팔에 가고 싶어서 1지망 네팔, 2지망 네팔, 3지망 네팔을 적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표정이 이미 너무 불만이 많아. 그러더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저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런 서류는 처음 받아본대. 1지망, 2지망, 3지망의 뜻이 뭔지 아냐고. 어떻게 이게 똑같이 다 적었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말로 저를 돌덩이로 아셨던 것 같은데 그거 해명하느냐고 좀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는 선교를 나가면 당연히 네팔로 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요? 2년간 네팔에서 언어도 하고 또 문화도 잘 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나갈 때 네팔에 가면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저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을 했죠. 또 문화, 언어,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잘 교제를 해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디든 보내시면 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파송국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보내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네팔이 아닌 라오스로 저희가 파송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어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라오스 땅과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더 크게, 더 깊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저희들은 라오스를 향해 준비하고 있어요. 참 많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같은 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바인교회에 와서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더바인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더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 붙들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니 보잘것없는 저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최선봉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은 어렵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요, 문화를
적응해야 되고요. 수많은 도전들이 저희들 가정의 도전들이 가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단의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완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그 자리로 보내주셨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계신 교회, 여러분이 계신 직장, 학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 먼 곳 라오스나 네팔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풍성히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자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날마다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한 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자기에 계신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모든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선교에도 힘써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 나간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동역이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라오스와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라오스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이들이 라오스를 보면 정말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불교 국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뒤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아직도 정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스 인구가 790만 정도가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불교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바로 그 라오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 문화라는 장벽이 있고요. 무엇보다 더 큰 벽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산주의 체제, 그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라오스 땅이죠. 라오스에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투옥을 당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자면 않으면 가족과 그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 쫓겨나기도 하죠. 실제로 작년 2024년 6월, 작년이죠. 라오스 남부 캄무안주의 한 마을에서 기도 모임 중이던 목사님과 4명의 성도들이 체포돼서 구금이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라오스 땅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한 영혼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 사람이 그 민족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장차 라오스 땅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다. 가는 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무릎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자, 보내는 자, 기도하는 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결국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 여러분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의 대답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다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믿음의 더바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